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사라진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에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제 오셨는데 3년 반의 공생애를 이제 사셨죠. 그러면서 천국의 모든 비밀을 또한 제자들에게 다 전해주셨어요. 이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던 헤롯 성전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게 될 것을 이제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헤롯 성전이 이제 무너졌고, 그 이후로 성전 없이 이제 지내오다가 약 1세기 전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제3의 성전을 이제 건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 시작되었어요. 근데 마지막 대희년의 시대에 이른 이 현 시점에서 그 준비가 거의 완료가 이제 된 상황이에요. 그러나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말씀을 이제 상징하는 언약궤는 사라지고 이제 없게 됐어요. 따라서 새 성전의 지성소에 앉아야 할 사라진 언약궤를 찾는 것이 제3성전을 지으려는 그들에게는 이게 최대의 이제 현안으로 이제 남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기록된 성전의 역사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광야에서 최초로 성막을 짓고, 또한 성막 안에 지성소에 언약궤를 이제 안치해 놓고, 또 이제 그때로부터 대략 480년 후 또한 BC 960년에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에 이제 착공하게 되죠. 그래서 7년 6개월 만인 BC 959년에 아브라함이 약속한 자녀 이삭을 바쳤던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위에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이제 세우게 돼요. 또 광야 시절 성막의 지성소에 있었던 이제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로 이제 옮겨놓게 되었는데, 또한 이러한 사실이 기록된 또한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이제 확인할 수 또 있게 되죠. 솔로몬 성전이 이게 봉헌될 때까지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이제 언약궤가 존재했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이 준공된 373년 만인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3차 이게 침공 때 남왕국 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죠. 성전이 이제 완전히 해파되게 됐어요. 또 400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보존되었던 성전의 그 문, 놋 모든 것들이 보물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이제 옮겨지게 됐어요. 그 이후부터 언약궤도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됐어요. 구약 성경의 책들 가운데 이게 출애굽부터 열왕기에 이르기까지 언약궤는 지속적으로 이제 언급되어 왔는데, 열왕기 이후부터는 언약궤의 행방이 이제 사라지고 또 더 이상 이스라엘 이제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됐죠. 또 후기에 나타난 랍비들의 문헌에 의하면은 사라진 언약궤의 행방에 대해서 성전의 다른 기준품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옮겨졌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바벨론 또 군대가 들어와서 유대인들에 의하여 비밀 장소로 이제 옮겨졌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또한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당시 또한 지성소 바로 밑에 동굴을 이제 만들어서 대피할 수도 했다는 이게 추측들이 난무해요.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운명한 느보산의 동굴에 묻었다는 주장들도 있고, 그러나 어떠한 주장도 언약궤의 행방을 확인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이제 제시하지 못하고 있죠. 분명한 사실은 만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이래로 또한 2500년 동안 사라진 언약궤가 지금도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 존재를 알리는 흔적들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어디로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을 이제 뜻하겠는가 하면은 이는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추인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는 또 언약의 말씀이 이 때문에 담겨 있는 그분의 이제 마음과 이게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중한 언약궤를 이 땅의 제단에서 사라지게 하신 것은 또 더 이상 사람이 만든 제단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제 나타낸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언약궤가 사라진 원인을 먼저 이제 규명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뜻을 확인하고 그 해결책을 이제 찾아볼 수 있도록 이제 해겠습니다. 이를 위해 광야 시절 성막으로부터 솔로몬 성전에 이르기까지 언약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서 사라진 시점과 그 행방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이제 찾아보기로 이제 하셨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 이제 머물고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이 새겨진 두 증거판을 이제 주시면서 또한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어서 증거판을 넣어 보관하라고 이제 명하셔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언약궤의 그 크기와 모양과 장식품들을 시간대로 이제 지시함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언약궤가 이제 완성되게 되죠. 또한 출애굽 25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반, 강이 1규빗반, 고가 1규빗반 반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선막 시대에 그렇게 만들어진 언약궤는 모세가 인도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제사장들의 임무를 맡는 또한 레위 족속들에 의해 운반됐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한 장소에 머무를 때에는 성막에 예배해 놓은 지성소 안에 이제 그 안치하게 해놓고 그렇게 이제 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하는 이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고, 또한 속죄소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또 이루기 위한 이제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막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나라 없이 40년간 광야를 이제 생활을 하면서 지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이제 동행하시며, 또 밤에는 불구덩이로 또 추위를 이제 피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덩이로 이제 더위를 막아 주셨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식물로 이제 공급하시고 반석에서 또 물도 내시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40년 동안 이들의 또한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또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와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그 땅에 이제 소산을 좀 먹을 때, 그때부터 이제 만나가 그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열매를 이제 공급해 이제 주셨죠. 여호수아 5장 12절을 보면은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들어온 이후에 언약궤의 경로를 이제 추적해서 보면은 이제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되기까지 수모를 겪는 많은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많이 임하게 돼요. 그때 그 예로 이제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패하게 되는데, 이방 족속인 블레셋의 손에 언약궤가 이제 넘어가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게 3만의 이스라엘 보병과 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이제 전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넘어져서 이제 목이 이렇게 부러져서 이제 죽게 된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또 11절, 18절 이렇게를 이제 보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력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려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구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자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40년 만에 이제 죽었다는 거죠. 또한 여호사가 이제 계를 빼앗긴 블레셋은 또 자신들이 섬기는 이제 다곤 신상 곁에 이제 그 계를 이제 두었다고, 또 다곤의 머리와 또 두 손이 부러지는 재앙을 이제 당하게 되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또 이게 전나는 소 둘을 가져다가 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메우고 언약궤를 실어서 이제 베스메스를 이제 보냈어요. 그랬는데 사무엘상 5장 4절을 보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닿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이제 모르고 그 언약궤를 들여다본다고 해서 그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70명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돼요. 이 엄청난 재앙 앞에 크게 이제 울고 뭐 그렇게 했어요. 성경은 이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일로 인하여 베스메스 사람들은 기럇여람마에 사람을 보내 언약궤를 그 곳으로 이제 가져가게 하는지 또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또 사무엘상 6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럇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제 언약궤를 이제 옮기게 놓게 되었는데, 또 하나님이 또 이제 그 아들 엘리야스를 거룩하게 이제 구별한 아들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궤를 이제 지키게 함으로써 언약궤는 20년간 아비나답의 이제 집에서 이제 있게 되죠. 또 왜 언약궤가 20년간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는가 하면은 여기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언약궤를 그곳에 이제 머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이제 의가 이제 감춰져 있어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스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가럇여람에 들어간 날부터 20여 년 동안 오랫동안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또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다윗성에 이제 안치하기 위해서 이동할 때 이게 소들을 끄는 새 이제 수레로 이제 운반하게 되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제 이르렀을 때 이 소들이 이제 뛰고 이게 막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우시야가 이제 손을 대었는데 언약궤를 붙잡은 이제 범죄로 인해서 아이고 이제 죽게 되는 이 사고가 이제 일어나게 됐어요.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되죠.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면 저희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뜸으로 옷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의 하나님이 옷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느니라. 이 사건으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왕궁으로 건축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에 옮기는 것을 이제 원하지 않으신다는 이제 사실을 깨닫고 이제 엄청 두려워했죠. 여기서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이제 그만두고 가드 사람 오벤 에돔의 집으로 이제 옮기게 이제 됐어요. 예,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우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가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벤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은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것은 이제 원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벤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이제 복을 이제 많이 주셨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이 오벤 에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왕궁으로 이제 건축한 다윗성으로 옮기려 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행하신 사건 속에서 이제 그 해답을 이제 다 찾을 수가 있는데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을 보면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단지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왕의 신분인 다윗 왕이 이 땅의 제단에서 제사장들이 입는 또 배 에봇을 입고 이제 제사를 이제 드려서 여호와 앞에서 이제 힘을 다하여 이제 춤을 추고 이런 장면을 이제 보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문제의 발단이 이제 되어갖고 다윗이 하나님에게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뜻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드러난 것이 이제 되게 되죠. 또한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향하여 다윗의 소와 살찐 것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다윗의 마음 중심을 이제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으시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제 이동하신 이유가 바로 이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윗 왕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닫지 못하자 또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제 개입하셔서 다윗이 입고 있는 제사장의 베옷을 이제 벗겨 백성들 앞에서 이제 왕의 몸을 드러내는 이제 수치를 이제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이 이제 창으로 이렇게 내다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면서 춤을 추다가 이제 베옷이 벗겨지는 그 광경을 보고 아이고 이제 업신여기면서 신중에 이렇게 이제 업신여겼다고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이런데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이제 돌아올 때에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아우 영화로우신 이스라엘 왕이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다고 직언함으로 다윗의 마음에 이제 많은 일기 또한 속상함과 찔림을 이제 받게 했어요. 또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이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이제 창으로 이렇게 이제 내다봤는데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이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이제 업신여기더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 중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건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는 많은 감춰진 하나님의 이제 비밀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 이제 예비한 다윗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이제 세우신 뜻은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왕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대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이제 다윗 왕 2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이제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다윗 왕은 하늘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아론의 반차를 쫓는 이 땅의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하게 되게 됐죠. 그래서 백성들과 계집 중 눈앞에서 다윗의 몸을 드러내는 이제 수치를 이제 당하게 하신 거예요. 한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베냐민 집파 사람 사울을 세웠는데 그때 이제 사울이 왕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이제 법들을 또 어겼었잖아요.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게 범죄를 이제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이제 왕후를 이렇게 이제 완전히 패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런데 이렇게 동일한 범죄를 통한 이게 다윗에게는 이를 불법으로 이제 여기지 아니하고 제사장에 이제 에봇만 벗기고 이스라엘 왕위를 보존을 이제 해주셨는데 또 이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흘이라는 야곱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하신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예루살렘에 이 땅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는 장차 영원한 새 언약궤를 오시는 또 이제 메시아 예수님 이제 표상으로 예배해 놓았기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담아놓는 하늘 성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축한 이 땅의 성전에 안치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늘 성전에 안치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표상인 다윗에게서 이 땅의 성전을 건축하여 모세가 만든 사라질 의 언약궤를 그곳에 안치하는 것을 이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이제 담겨져 있죠. 그 의를 성취하고자 훗날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기 원해나 또 이제 하나님은 또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 아들 솔로몬 때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서 다윗성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이 있는 지성소에 이제 안치하게 되죠. 또 여기서 열왕기상 8장 1절을 보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라가서 또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 또 이제 두목 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족장들과 예루살렘에 이제 자기에게로 이제 소집해 갖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성막 시대에 광야에 있던 이 언약궤를 이제 가나안 땅 예루살렘 최초의 이제 성전으로 건축된 솔로몬 성전에 이걸 안치하게 되게 됐는데 이제 새로운 이제 성전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상징하던 이 언약궤는 솔로몬 성전이 준공한 지 373년 만에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이게 3차 침공으로 인해서 남왕국 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함께 이제 사라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솔로몬 성전을 이제 파괴하고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사라지게 하신 중심에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기 위해 세상 임금을 예표하는 두루 왕 후람과 맺은 평화 조약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역대하 2장 3절을 보게 되면 사자를 두루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붙인 다윗에게 백항목을 보내어 그 거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까지 내게도 그리 하소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성막 시대에 이제 강야에서 세운 성막과 그 안에 넣어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제 언약궤를 만들 때 또 하나님은 당신의 종 모세에게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의 이제 모양과 식양대로 만들도록 직접 지시하고 또 이렇게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에 의해 이제 다 만들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며 지나갈 때 성막에 이제 임재하셔서 이제 그들을 이제 보호하고 또한 모든 필요를 친히 이제 공급해 주고 이렇게 이런 사실이 이제 성경에 다 증거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성전 시대에 최초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우는 이게 주체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었는데 그는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 위해 세상 임금을 예비하는 이제 두루와 후람과 이제 평화 조약을 이제 체결했다고 하여서 또 이렇게 두루 왕은 두루 사람과 또 혼인한 또 단지파의 여자가 낳은 혼혈 자손들을 석공 기술자로 예루살렘에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혼인을 관계를 통해서 그 땅에 뿌리를 이제 내리며 유대인처럼 행세하고 이제 이게 살게 됐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뭐 해상 무역과 뭐 건축 또 석공 뭐 기술 등으로 이제 여러 나라의 이제 왕들하고 건축물들을 이제 건축하고 많은 부를 이제 축적하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 주위에 살던 사단의 해들인 사실이 이제 이것이 이렇게 확실히 드러나게 돼요. BC 586년 이게 솔로몬 성전이 함락한 이후에 BC 516년 그 성전터 위에 제2성전으로 이제 건축한 스룹바벨 이제 성전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 이방인 이듬해 출신인 헤롯 왕인 유대인들에게 대한 또 유아 정책으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축해서 완성한 이 사실이 헤롯 성전 안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제 없었고 이제 사라졌다고 해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제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가 사라진 이 상태에서 제사장들은 이게 제사를 이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이제 범죄를 이제 이렇게 범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사라진 지 성전에서 이게 드리는 제사는 이게 정말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한 행위였음을 이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언약궤가 성전에 보존되어 있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분명히 사람이 만든 언약궤를 하나님의 실체를 이제 여기면서 이제 섬겼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사람들이 담으로 만든 이 언약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실체는 이게 새 언약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상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상징의 이제 실체인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겨야 이제 마땅한 것인데 이미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모든 이게 민족이 이제 번성하여 이제 충만하게 되는 마지막 때에는 사람이 만든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해서 이제 다시는 이제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또 이렇게 찾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이제 이사를 통해서 예언하고 또 에레미야 3장 16절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또 사람이 만든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이 언약궤를 사라지게 하실 하나님의 이제 의를 나타내는 이제 것인데 또 장차 하늘 성전에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새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임하게 될 것은 이제 예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의에 따라서 사단의 해들이 만든 이 땅의 제단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제 사라지고 이제 없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가난의 지식으로 또 종교 교리로 이렇게 해갖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건데 유대인들처럼 보이나 이제 이들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사단의 해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대판으로 말하자면 이것들이 거짓 목사들이 대체 사장들과 거짓 목자들이 거짓 목자야. 대제사장들과 이제 서기관들, 뭐 장로들과 뭐 율법 학자들 이들이 섬기는 이 땅의 제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옥으로 이제 지옥 자식으로 이제 끌고 가기 위해서 음녀 제단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되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또 언약궤가 새 언약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실을 이제 입증하고자 제단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화가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며 또 교인 이제 하나를 얻기 위하여 이 바다나 육지를 뭐 두루 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 되게 하는 사단의 해인 거짓 목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2절 말씀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거짓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들에게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이래서 이 땅의 제단에서 또 사단의 해들이 포로가 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은 또 긍휼과 자비를 이제 베풀어 이들을 새 언약궤로 담아서 구원에 이제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중보자이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또 이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영생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또 눈먼 자에게 이제 보게 되고 또 보게 하고 눌린 자료도 자유케 하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막 시대의 옛 언약궤 안에 넣어두신 내용문들을